네,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로 하나님의 보시와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도 보면 22절에 보면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인해서 그 선물로 받았다라면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동질이 된다라면 예수와 똑같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온전한 어떤 헌신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게 이제 야고보 형제의 말인데, 우리가 지난주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시험인 제단의 외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그 말씀을 순종으로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확정되는 어떤 그런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아브라함 속에는 실질적으로 창세기 15장에 다시 만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어떤 축복, 자녀에 대한 어떤 축복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어렵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의 자녀가 오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 속에서는 의심이나 불신 같은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어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얻었던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아들을 얻었던 그 아들을 주님의 어떤 제단에다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어떤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동일한 믿음이 우리가 주님에게 드려져야 되는 어떤 그런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라는 말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그리스찬들의 어떤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말은 진리이면서 한편으로는 이 역사상에는 허구가 너무도 많아요. 그죠? 우리 이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를 수 없는 우리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분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의 어떤 그 이후의 행적이나 그 인생,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전체를 돌이켜보면 이 사람 도저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물욕이나 권력욕에 완전히 찌들어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믿음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또 오늘날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들이 분명히 그분들도 많은 회중들 앞에서 믿음으로 어렵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설명을 했을 거고 본인도 그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자신들이 그 교회 회중들에게 했던 말과 자신의 어떤 믿음으로 행했던 이 땅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궤적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해 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본이 되는 이런 걸로 이렇게 세우신 야고보 형제의 어떤
거기에 믿음의 어떤 라고 할 수 있는 그 본과 이 우리가 흔히 보는 지금 우리가 우리 어떤 그 세속 기독교계의 어떤 펼쳐지는 이런 것들로 보면 믿음으로 어렵다라는 이 말이라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참 의심을 하게 돼요. 그죠? 저 사람의 믿음도 어려울 수 있고 이 사람도 어려울 수 있는 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도 여기 보면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믿음이 자신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왔다라면 나를 과거에 어떤 내가 하나님을 주로 예수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기 전에 어떤 내 삶과 그를 나의 주로 영접한 나의 삶에 뭔가 변화가 없다라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능력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능력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귀신의 믿음이고 허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의 제자들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훈육을 할 때도 제자들 안에 있었던 그 믿음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실 때 그렇게 이렇게 뭔가 포로가 잡혀서 이렇게 형집행을 받을 때 다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참 믿음이 새롭게 된 거는 다시 사신, 오늘 뭐 부활절로 막 온 교회가 이제 다 부활절로 기념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그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그때부터의 어떤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그 십자가 달리는 예수님을 보고는 다 도망갔던 거는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의 어떤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 다들 무릎 꿇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그 교회의 어떤 이 형태를 보면 이 제국주의 습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이 제국주의는 뭐냐면 중심 세력이 주변 세력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중심 세력을 계속 확장시키고 키워나가고 살찌우는 것이 제국주의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를 보면 주변에 뭐 미개척 교회나 뭐 미자립 교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큰 교회들이. 자기 자신들의 어떤 교회를 위해서 수를 이렇게 모을 수만 있다라면 모든 짓을 다 하는 게 오늘날 대형 교회의 형태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뭔가 주변과 더불어서 이렇게 합평하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의 어떤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의 목장에 많은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한 그 제국주의하고 똑같거든요. 논리가. 그래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사고 팔고 또 교회를 자기 사업장처럼 자식들에게 뭔가 막 이렇게 물려주고 하고 이러는 그들에게도 믿음이 어렵다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렵다라 하는 그 믿음과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과 사람들이 입으로 이렇게 믿음은 어렵다라 하는 그 믿음은 얼마나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우리 교회가 말하는 그 믿음과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 믿음과 이것이 어떻게 다르고 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학점을 가져야지 우리가 어떤 뭐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외모적인 모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지난주 이제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라는 그 말씀과 또 최종적으로 그 재단의 외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약속을 완전히 확정받고 대적의 문을 얻고 그래서 만민의 아버지가 되는 어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어떤 성장한 모습으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자, 우리가 그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믿음의 민족, 약속의 민족을 그러면 이루려면 우리도 그의 한 일원이죠, 그죠?
우리도 믿음의 한 그 후손으로 그 약속의 자녀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큰 민족을 이루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자료에 보면 이제 우리의 믿음도 어떤 종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친구 되는 믿음. 우리 금방 찬양에도 보면 뭐 선생이고 뭐 친구고 아버지고 뭐 이렇게 그 찬양시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 신앙도 주님에게 어떤 종의 신앙이 있고 친구가 되는 신앙이 있고 아들이 되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자료에 언급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3장 그 13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내가 이 구절을 이렇게 언급한 내용을 보면 이 말씀 중에 약속이라는 단어가 유달리 많이 나와요. 네? 그 14절에도 보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16절에도 보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던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인 창조주 하나님과 지음받은 사람하고의 약속 사이의 약속이라면 이 약속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죠. 그죠? 인간이 그 약속의 대상이기는 한데 쌍방이기는 하지만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을 피조물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주체는 하나님이고 거기에 종속된 게 우리 이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뭐 구약이다 신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고,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했었고 그 약속에 나도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사자인 우리는 수종하는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래서 은혜로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은혜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이후에는 그 믿는 자에게는 그 약속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어요. 늘 그 약속을 내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지난주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어떤 고단함이 있고 내가 이 땅의 삶에 좀 그 불만이 있고 좀 만족지 못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장래에 받을 큰 기쁨의 상이 있고 더 큰 것이 뒤에 있다라면 현재의 고통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한 약속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늘 그런 경우가 뭐냐면 종교가 돼요. 받쳐져요. 내가 한 만큼 받는다라는 이는 논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어떤 처지가 내가 현재는 좀 고달프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질 것이 더 큰 것이 있다. 이 기쁨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이 소망이 나를 영혼에 닻이 돼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 영혼에 닻이 돼서 내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희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희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줄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계시록 22장까지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었던 사실, 약속했고 그거 이루어졌던 사실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분이 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남겨놨다라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쌓여서 그게 믿음이 되고 또 앞으로의 어떤 남은 어떤 인생 경영에도 그런 어떤 소망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어떤 인생 경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렇게 갈라디아의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의 어떤 믿음이 이런 약속에 근거한 어떤 이런 믿음이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단지 은혜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네.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피 흘린 값으로 우리를 주님의 속한 걸로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량이라는 말이 속전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에 속해 있는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이따가 뒤에도 언급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걸로 만들 수 없다라면 하나님이 그 피 흘리심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되죠. 그러면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가 의롭다라는 사람이 의로우심이 못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피 흘려 주셨고 우리를 샀어요. 샀다라는 그 정표로 뭐냐면 그분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그 나타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네? 제가 몇 번 말하는데 이 성경에 말하는 의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정의로움 이런 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고 약속을 다 이렇게 이루었을 때 그 상태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하셨고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다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상태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분의 의로운 행사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이 로마서 3장 24절하고 25절은 상당히 이게 그 십자가 인자로 오셔서 하셨던 일과 로마서 25절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두 구절의 간격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기 보면은 전에 지은 죄라는 것, 죄를 간과하심이라고 하는데 이 죄가 죄들이에요, 죄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마귀를 멸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육신에 있고 있는 어떤 혈육에 있는 어떤 죄의 속성에 의해서 죄를 번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번가에 대한 걸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해결케 하는 어떤 영을 부어주어서 우리를 또 어렵게 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분의 어떤 전적인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자,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그 자료에 보면 4장 그 13절과 18절이 있는데 이 로마서는 이 전체를 한번 4장은 한번 봤으면 좋기는 하는데 이 13절 바로 앞전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9절이네요. 로마서 4장 9절에 보면 믿음의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 나오죠. 네. 여겨주다라는 것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 그 상업고등학교 가면은 북이나 뭐 이런 것들 배우죠. 배우면 대차 대조표를 써요, 그죠? 그럼 차변에는 뭐 부채, 대변에는 이제 자산 이렇게 쓰면은 한쪽에는 우리의 재가들이 다 하나님 목록 저기 보면은 목록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반대편에는 뭐냐면 주님의 피 딱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가와 주님의 피가 서로 상쇄되는 이것을 뭐냐면 여겨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피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현재의 어떤 죄만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도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만 하게 되면 피의 효력은 늘 이렇게 넘칠 수 있는 어떤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여기심을 받은 존재인데, 근데 여기 로마서 4장 그 13절에 보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우리 후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어떤 후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개인들에게도 통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죠? 우리 조상에게 약속을 했고 그 조상에 대한 약속을 나도 그걸 믿음으로 하합하면 그 약속은 나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후손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의 후손이고 우리도 믿음의 후손을 낳아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룰 거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걸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이제 뭐 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후손들도 이같이 하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만 할 때 믿는 거는 다 믿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내 형편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편 좋고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하는 일마다 큰 뭐 탈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 우리 믿음 신앙 큰 탈 없이 잘 해갈 수 있어요. 누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그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지만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건 태가 다 다쳤는데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는 이걸 믿었고 또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막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이 후손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붙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약속을 나나 우리 교회 전체에게 우리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을 우리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내 자신을 거기에 딱 등치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아, 나는 여기에서 도망가겠다. 내 자식을 이렇게 드리라고 할 때, 나는, 아, 지금 같으면 내가, 아, 자식 못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 그 자리에서 내가 도망칠 것 같다라고 하면,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을 구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갈급한 마음, 내 어떤 현실에 지금 현재 내 믿음의 어떤 실상을 알고 내가 추구해야 될 어떤 믿음의 본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어떤 은혜를 구한다든지 내 안에 그런 걸 가로막는 어떤 비질리,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런 속성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제하기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어떤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나는 아브라함보다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수준의 믿음에서 머물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가 내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그렇게 어떤 큰 믿음이 가진 어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 내 현재의 어떤 모습과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그 격차를 줄이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과 보호하심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누가복음 이제 19장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삭개오가 이제 사실은 주님이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간 이유는 사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 이따가 이제 다음에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뭐 한 시간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기생 라합의 믿음도 그 정탐꾼이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정탐해가지고 어땠다라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탐꾼 보낸 거는 라합을 만나서 라합을 구하기 위해서 정탐꾼 둘이를 보낸 거예요. 사실은 이와 같이 주님은 당신의 어떤 가난한 심령,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서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을 하는데 여기 보면 구원이 이 집에 9절에 보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삭개오가 믿음으로 주를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왜 이렇게 바로 넌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 후손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삭개오가 이 믿음이 합치되는 행위를 딱 결단을 하죠. 그죠? 결단을 했든지 여하튼 믿음에 의해서 발로가 됐든지 결단을 한 뭐냐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자기가 토색하는 것, 남에게 사기쳐가지고 뭔가 내 재산을 벌린 게 있으면 내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어떤 믿음의 행함을 바로 행하는 어떤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이 참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면 그에 합당한 뭔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을 언급해놨는데 그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유업을 이을 자는 아들이 돼야지 유업을 잇는 거예요. 종에게는 주는 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의 어떤 핏값으로 속량을 받으면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주님이 사신 바 된 거가 되죠. 그때 그 신앙일 때는 우리가 거의 종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 여정을 보면 어디에 가서 율법적 종교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의 어떤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게 어떤 눌림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걸로부터 이거는 안개비어 해가지고 우리는 나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처음에는 종의 신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고는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값이 산 바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종의 신분이에요. 그죠? 주님의 어떤 소유가 된 어떤 신분이에요. 그게 고린도전 7장에도 똑같이 있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그 우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참 자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지.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이 꽃피 풀린 망아지처럼 나돌아다니면 그 우리를 노리는 이리떼와 같은 그런 것들이 늘 우리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늘 위험천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겉으로 보면 주님의 종 같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참 자유자죠. 예, 우리가 키우는 어떤 집에서 키우는 어떤 그런 가축들이 주인 품에 있을 때는 때 따라서 뭐 먹이도 주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돌봄을 받지만 주인의 집을 망할처럼 뛰어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들짐승의 밥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에게 잡혀 있는 자는 참 종이지만 참 자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자 이렇게 주님의 어떤 값을 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어떤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식에는 주님이 샀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자신이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어떤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요한복음 그 15장을 언급해놨는데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함대로 행하면 그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나의 명한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걸 행하면 친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단계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의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런 종의 신앙, 나는 값으로 산 바가 된 어떤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의 어떤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단계가 되면 친구가 되어서 뭐냐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일러준다고 그러죠. 이때가 돼야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돼야지. 아니 친구끼리 좀 이렇게 속닥속닥 이렇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나누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친구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뭔가 이 앞으로 펼쳐질 세계, 지난 세계, 앞으로 펼쳐질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친구의 단계가 지나면 이제는 뭐냐면 그 로마서 8장을 언급해 놨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 야고보 형제가 말하는 행함이 나오는 단계인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면 뭘 하라고 할 거고 뭔가 나를 끌고 갈 거 아닙니까 어딘가로. 그러면 그것이 드러날 때는 겉으로 드러날 때는 행함으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는 아들이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고 그러죠.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 나의 어떤 헌신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믿음의 어떤 진보가 단계를 이루지 않은 상황에서도 겉으로는 이런 것을 막 행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째 보면 이제 과거에 어떤 그 교회 생활을 할 때 예정교회에서 할 때 이럴 때 보면 이런 행함이 먼저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이러다가 막 한 번에 확 꺾어져 가지고는 완전히 냉담자가 돼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진보를 단계 이렇게 밟았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은 이렇게 그 반석이 있는 위에 짓는 집처럼 그런 견고한 집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막 제 풀에 막 이렇게 흥이 나가지고 하다가 또 자기 풀에 꺾여가지고는 막 이렇게 그런 사례는 많이 보죠. 자, 그래서 어떤 대속으로 어떤 종이 되는 문제, 또 하늘의 비밀을 아는 어떤 친구가 되는 문제, 또 이제는 아버지의 유업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유업받을 자로 고난을 참여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믿음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식으로, 어떤 믿음이어야 하고,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성장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유업을 위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민족을 우리는 이루어야 될 우리는 숙제가 있어요. 그죠? 네. 그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하는 것 중에 보면 내가 잉태하여 고통을 크게 하리라. 잉태하는 것도 고통.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참 생명을 하나 얻는 것도 참 쉽게 되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다른 교회, 그러니까 예서의 교회 같은 데는 막 숨풍숨풍 이렇게 막 뭔가 교회만 차려놓으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벌떼처럼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내가 보건대는 형제님 만난 지 제가 13년 좀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숫자가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렇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말씀 자료도 이렇게 한번 가끔씩 보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도 수는 우리 수준 요 수준으로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 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좀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런 교회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그런 어떤 듣는 귀도 안 열려 있을 뿐더러 그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적인 어떤 사고가 떠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뭔가를 좀 이야기해 줘야지 이게 좀 힘이 되고 이러는데 뭐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미도 없죠. 그거는 뭐 봄, 가을 되면 좀 뭔가 뭐 이런 행사도 하고 이렇게 뭔가 좀 사람의 흥을 이렇게 돋굴 일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좀 없어서 뭐 내일 모레 우리 저 강원도 가신다니까 좀 잘 풀고 오시고 그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자의 잉태한 고통이 있어요. 이렇게 잉태하는 고통이 없는 어떤 그런 교회는 이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은 여자의 어떤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죠. 네. 여기 여자라는 거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이런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이루어져야죠. 그래야지 거룩한 자식을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드시 해산함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어떤 한 생명을 어떤 산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교회라면 그건 교회로서 이미 아무 가치도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는 낳아야 되는 어떤 그런 숙명적인 어떤 숙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보면, 창세기 5장에는 보면 낳고 죽고 하는 이런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0장에 가면 낳고만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5장 같은 경우에는 육신적인 어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누가 낳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 10장에 이쪽에 가면 가인은 가인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대로 또 계속 이런 낳고 또 이제 이 아벨의 후손은 아벨의 후손대로 셋의 후손은 셋의 후손대로 이렇게 쭉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뭔가 이런 낳는 역할의 그 계대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낳아졌어야 되고 또 우리도 다음에 어떤 세대에 의해서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자녀를 낳아야 되느냐? 바로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죠. 그리고 약속에 합당한 어떤 그런 어떤 교회 실행이나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이 거기에 딱 뭔가 매치가 딱 이루어져야지 우리도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고 뭐 이렇게 나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갈라디아서 그 4장에 보면 계식 종에게 낳는 게 있고 자유자의 여자에 의해서 낳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집 종에 낳는 거는 세속교계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자유하는 여자의 교회는 이건 장자들 총회로 모여서 장자들의 어떤 신앙을 계속 계대를 이어가는 이런 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자유하는 여자에 의해서 낳는 그 자유하는 여자를 낳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에 있는 예루살렘 어떤 자유자의 어떤 속한 그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는 난자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치 못하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는 거는 남편 없이 놓는 자가 누구예요? 사라죠. 그죠? 남편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로 난 자가 하갈이 아브라함하고 하갈이 짝 해서 이렇게 놓은 게 그 이스마엘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구로치 못해서 잉태해야지 뭔가 이 구로하는 어떤 뭔가 잉태하는 어떤 고통이 올 텐데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게 뭐냐면 신랑이 없이 혼자 사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옛 언약은 하나님의 참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해야지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의 어떤 번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낳죠. 우리도 교회에서 산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잉태해 줘야지만 낳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고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특별히 뭘 한 게 없잖아요, 사실. 그죠? 우리 윤영재님이 오시는 것도 보면 우리 교회의 이름들이 뭐 특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교회를 이루고 또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이제 이렇게 훈육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장사한 자로 이렇게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이렇게 담당해야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명 계대는 이런 가인 에서의 어떤 후손들을 낳는 데가 있고 아벨과 셋과 이 야곱의 계대로 이렇게 쭉 흐르는 계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아벨이나 야곱의 후손을 낳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바로 지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냐면 야곱의 계대, 예? 그런 생명의 어떤 계대를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또 후손을 이렇게 번창하게끔 해야 되는 소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이사야서 33장 11절에 보면 어떤 자들은 결을 잉태하여 집을 해산한다라고 그러죠. 이거는 불 붙으면 다 없어질 것들이죠, 그죠? 이는 자들을 낳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 계시록 5장에 보면 해 입은 여자가 낳는 아들이 있죠. 아마 우리는 어떤 계대를 어떤 생명 계대의 어떤 아들을 낳는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한 이상을 가지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약속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일만 서성은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 아비는 누구?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아비는 바울이겠죠. 예?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뭔가 기도도 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그 목양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파송도 하고 겉몇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가
참 마음을 많이 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믿음에 어떤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교회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 둘째 아들 탕자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면, 탕자 둘째 아들이 이 아비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걸 탕진하고 자기는 뭔가 재산을 많이 불릴 거라고 생각하고 막 갔지만, 다 이렇게 탕진하고 말 것이라는 걸 아비는 알고 너무도 염려하고, 그래도 아들이 이제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보는 그게 아비의 심정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심정으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의 어떤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성은 아르키니고 뭐 이렇게 하는 우리 흔히 이제 세상에서도 선생들은 그 학생이 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훌륭하게 되면 자랑이 되기는 해요. 그죠? 그렇지만은 아비처럼 그렇게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렇게 잘된 놈 이뻐하고 못된 놈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격려를 할 뿐이지. 근데 아비는 뭐 잘된 놈은 잘된 대로 걱정이고, 뭐 못한 놈은 못난 대로 또 걱정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할 때 바울 사도가 이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목회를 한다라는 거는 너무도 많은 곳에서 이제 언급이 돼요.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 초대 교회를 막 이렇게 어지럽혔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충분히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들이 와가지고 딱 흔드니까 교회가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또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 또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디모데에 대해서 빌립보에게 파송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식이 아비와 함께한 같이 디모데가 나를 이렇게 따르고 나와 함께 동력을 했다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이제 교회에는 누군가 제일 큰 어른이 계시죠. 장로 형제님이 계시고, 그럼 장로 형제님을 중심으로 그 어떤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이 디모데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다. 그러니까 저도 한때 이제 형제님한테 막 이렇게 뭔가 좀 신앙적으로 뭔가 좀 다를 때는 막 이렇게 뭐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때 철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좀 알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동력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목격하는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차원도 있고, 그 교회들에게 디모데를 너희들이 참 이렇게 충성되게 이렇게 한 어떤 그런 목회자다, 잘 따르라, 이렇게 하는 어떤 겉면도 있는 거죠. 그 속에는. 그 데살로니전서에도 똑같이 내가 이런 너희들에게 어떤 사도의 끈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이제 뭔가 끈을 위해서 끈으로 내가 너희들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나는 유모가 어린 아이를 키우는 어떤 이런 심정으로 너희들을 대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이 아비의 심정, 이런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누구 어떤 한 영혼들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런 어떤 마음으로서 이렇게 교회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가 앞서서 이제 1장에 봤는데,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로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가 돼야 돼요. 예.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진리의 말씀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난 자들이어야 돼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나를 늘 감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어떤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이 언제든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지 아니는지 이게 잠자는 신앙인지 말씀이 나를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이끄는 어떤 이런 말씀의 어떤 능력이 없는 어떤 그런 말씀인지 우리 스스로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리는 어떤 이런 신앙이 아니면 그 말씀을 이렇게 깨워야 돼요. 깨워서 자, 이런 어떤 말씀으로 되어서 우리가 씨를 받았고 우리를 씨 뿌리는 자가 되는 자라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너희들은 매추절을 지키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추수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약속의 후손을 낳는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면 우리가 어딘가에 씨 뿌리고 뭔가 이렇게 양육한 것이 있으면 추수할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추수할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아브라함 계대를 잇는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한 계대의 한 마디를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야 되고 또 어떤 영의 어떤 자식을 낳아야 돼요. 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20절에 쪽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낳나니 저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경배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화목이 된 자들이죠. 그럼 된 자인데 우리에게는 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어졌다고 그러죠. 직책을 다 수행해야죠. 예, 수행을 안 하면서 하면은 직무유기예요. 예. 그리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화목해 하는 말씀을 받아 있어야 돼요, 각자가. 그리고 그런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대신 사자로서 파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화목해 하는 직책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언제든지 이런 어떤 사신으로 파송될 수 있는 믿음의 어떤 그런 전대를 다 이렇게 가지고 또 복음의 어떤 그 성령의 어떤 검을 가지고 거짓된 것들은 날카롭게 베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장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후손을 잇는 일에 내가 그의 일원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 일을 후손을 낳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아브라함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 그에 속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근속들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